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게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낫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정식 기독교 교단 모든 교단들이 이 한국의 모든 기독교 교단들이 이제 이단이라 지정하는 이단 종교가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왜 이단일까요? 그들은 어떡하죠? 한번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원파는 죄를 죄 덩어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만들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은 죄란 무엇입니까? 죄. 엄연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인 것이죠. 도덕적으로 뛰어나도 윤리적으로 뛰어나도 모든 법을 지키며 이 세상의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면 그것이 죄인 것이죠. 또한 죄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죄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안에서 윤리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결국에는 죄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원파가 보는 것 같이 죄를 덩어리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가는 게 더 올바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 깨달음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 동일시 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했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회개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죠. 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은 크나 사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 형 에서를 피하던 중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죠. 창세기 28장 10절에 보시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어떠한 말일까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사실 어느 곳에나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에 힘쓰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참된 회개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딱
딱 10분 성경 말씀을 딱 정해놔요. 예, 뭐 기도하는 시간,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 딱 10분 정해놓고 10분 이상 하지를 않아요. 사실 이것은 친밀해지려고 노력하는 자세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참된 회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친해지려고 노력한다면 그렇게 딱 칼로 자르듯이 시간 딱 10분 넘으면 더 이상 기도와 말씀 멈춘다는 거. 물론 우리가 일상이 바쁘지만 그러한 자세는 사실 참 회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첫 번째로 참 회개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노력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시죠? 제단을 쌓으라. 네, 이제 본문 1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제단이라는 것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우리와 연결해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하자면 결국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 참 회개의 삶.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노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참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두 번째는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 참 예배의 삶이 무엇인가? 이어서 2절 말씀에 보시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첫 번째로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헬은 사실 아버지가 섬기던 신상을 훔친 적이 있죠. 창세기 31장 19절에 보시면 나타나고 있는데요. 라헬은 사실 아버지의 신상을 훔친 적이 있고, 사실 그러한 흔적들을 보았을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여러 이방 신들의 어떤 신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집안에 뭐 인형도 있고, 그렇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것보다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하는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없으면 불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의지하는 대상이죠.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 와서 특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또 설교를 듣고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물론 예배죠. 그러나 예배의 전부는 아니죠. 예배의 일부죠. 예배란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린 그러한 능력이 없죠. 뭐 샤워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부정한 습관들이나 행동들,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진정한 예배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부정한 행위들을 끊어내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야곱이 이 집안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의복, 당시의 옷은 어떠한 의미를 가집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자신을 이제 보호하는, 또 어떤 자신의 몸을 가리는
그러한 용도였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이때 당시에 옷이란, 두 번째로 이때 당시에 옷이 상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어요. 신분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신분을 확실히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종,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이며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죠. 지금 이 신분을 확실히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유지해야 할 그 정체성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이 정체성인 것이죠.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제 내 옛 습관들을 버리며 더 나아가서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된 정체성을 나타내며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어떤 우리 성도님들 참 봉사를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 봉사라는 것이, 그 섬김의 자리가 이곳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린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진정한 예배.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들 이 35장 바로 전장 34장에 보면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이 야곱의 딸이 이제 강간을, 이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강간을 하죠. 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죠. 이 34장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뭐예요? 34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5절에 보면은 이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회개의 삶,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두려운 것이 없으십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또 그곳에서 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회개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예배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신,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 되는 것이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나의 옛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
그 정체성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유지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무엇이에요? 참된 회개의 삶이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을 쌓는 삶, 날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딜 가든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이 주는 타이틀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정체성,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잠시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 우리가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어 우리가 날마다 참된 예배자, 베델을 쌓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베델로 올라가는 정말 제단을 쌓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